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궁금한 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궁금한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욥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성경 기록적으로 욥기가 뒤에 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과 욥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욥은 출신부터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까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자랑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상의 도시 우산 가문에 출생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그 집과 땀과 고향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욥을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보시는 눈이 역시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자기 부인 사라는 90세예요. 여자로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남편으로서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약 27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 그 아들을 결박하여서 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예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물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젊은 부부가 30세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하 새빵살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부가 일을 하였어요. 지하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옮기고 또 오랫동안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파트를 마련해 하였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였습니다. 60세 이후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그 아파트를 맡겨서 매월마다 그 은행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부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 아파트,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으로 다 바치라. 하나님 그것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퇴를 했는데 우리들은 뭐 가지고 생활을 할까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100세에 지금 90세에 그것도 이제는 20여 년이 지나갔으니까 약 성경학자들이 127세, 6세 전후라고 말을 합니다. 그 100세의 하늘과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후손의 축복을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어요. 그런데 또 가슴 아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그 질문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하여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장작 위에 놓고 칼을 잡고 내려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 아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의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 예배는 동일하게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오늘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훈련시킴으로 인하여, 양육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연 법칙,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서 이 지구가 움직이고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으로 이 자연이 움직이지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중력의 법칙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이 자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혼돈하고, 그리고 뭐예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서, 자연 법칙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이 세상은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그 세계는 혼돈하다라는 것은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암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왜? 우리의 마음이 허전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있다라는 것은 캄캄한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 세계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떠한가? 바로 이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공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술을 마십니다. 마약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허전해요. 공허합니다. 무엇을 할 바를 몰라요. 언제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막막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27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부부가 열심히 일하여서 아파트를 마련하였는데 이제 그 은행에 맡겨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없겠어요? 저는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너무나 위대해서 갈등 없이 바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도 없네. 그리고 또 창세기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첩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갈로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집에서 쫓아내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첩이지만 그 이스마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예요? 근심이 있어요.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흑암이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거기다가 백세에 얻은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터지겠어요. 아프겠어요. 중력의 법칙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혼돈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무엇이 역사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런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혼돈된 세상의 질서가 잡혀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는데 보람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 새끼를 낳고 빙빙 호위하면서 자기 새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운행하다라는 뜻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닭 있잖아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가 태어나기 전에 계란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란을 품을 때 21일 동안 그 계란을 잘 품어야 돼요. 골고루 어미의 체온이 그 계란에 잘 전달되어야만 그것이 부화가 되어져요. 골고루 어미의 온기가 그 계란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부화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운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입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셔야 거기에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연 법칙,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살아가면 공허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여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가시면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준 곳으로 가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혼돈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에 어떻게 결정하여야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드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손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예배자가 되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려고 하면은 몇 킬로인가 하면은 45킬로예요. 이 45킬로를 3일 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일 길의 여정, 그 여정은 정말 힘든 길이에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 3일 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광야의 길은 적박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 길은 험난해요. 섭씨 40-50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갈도 있어요. 짐승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보다도 더 삭막하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이 아들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아버지, 불하고 장작은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예요?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또 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배하고 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3일 길에 고통스러운 그 힘든 길에 아브라함이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의 순간에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될 때에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무엇하기로 결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되고 어려울 때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무엇합니까? 예배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단어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나의 의지를 꺾고 굽풀여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꺾고 내 생각, 내 감정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자기 아들을 바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칼로 그를 죽여야 해요. 자기의 생각을 꺾어야 하나님 앞에 굽풀여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하고 2022년 새해 첫 주하고 역대하 34장을 가지고 생각하였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합니까? 초등 1학년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에 무엇합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진출하는 26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그러한 나라를 그 위기에서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때에 그 예배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 혼자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어떻게 부활신앙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 고통의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삭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복음의 놀라운 신비, 부활의 은총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신앙을 믿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의 눈을 환하게 밝혀 주십니다. 이런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과 은총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디에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9절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축복과 건강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는가?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자기 아들 이삭을 내리치는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아, 너 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까지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칼을 잡고 내려쳐는 그 순간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풀러 대학교의 총장이신 분이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가정에 자녀를 못 낳아요. 불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자녀가 죽어요. 이 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임이에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총으로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용서의 미학이라고. 여러분, 이지선 교수 아시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화재로 인하여 전신의 화상으로 인하여 흉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입니다마는, 여러분, 이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차례 수술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였는가 하면은 이 말을 합니다. 왜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한 질문을 늘 항상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까? 루터라는 학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칼을 잡는 그 순간까지 이르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라고 따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왜라고 하나님께 묻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만 지나면 왜 하나님께서 칼을 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단계만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한 신뢰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신비의 세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 이제 24장에 보시면 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도 없어요. 이삭과 함께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기준이 없어요. 단 예수 믿는 사람, 단 내가 너를 믿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언약의 약속이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때로는 이 칼을 잡는 그 순간까지 이르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레 그레아 목사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미래에 대하여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무언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도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의 미래에 대하여, 나의 내일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현장으로 나아가십시다.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다. 지금 우리의 발걸음 어디에까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과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